하셨어요? 네, 수돗물 파동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정보가 빠른 사람이 좀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물가에 대한 정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잘 몰라도 물가 정보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마트에서 가격이 싼지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정말 예민하고 정보가 빠르세요. 그래서 정보가 빠르게 되면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정보에서 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정보인가 하면은 말세에 관한 정보예요. 말세에 관한 정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5절까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무려 19가지의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19가지의 모습을 보면 말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세 징조하면은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말세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옛날 사람과 달리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옛날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면 지금이 말세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 이런 거 안 봐도 사람들 보면 이야 말세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느끼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야, 참 이 사람들 보면서 지금 말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위에스비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선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령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경제와 산업을 이유로 수많은 환경들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가지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말세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무정하다, 정이 없고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사납다. 아주 사람들이 사납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반말하고 시비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훼손하고 목도 팔도 다리도 다 자르고 몸통만 한강에 시신을 내던져서, 그리고 다른 것들도 또 다 발견됐지만,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범인이 재판을 받았는데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범인이 장대호씨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범행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유족에게 나는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또 사형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죽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법부까지 조롱을 하면서, 그리고 최소한의 그 후회한다는 감정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참작을 해주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박탈당했다, 없다라고 판정을 해서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가석방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 붙였다. 재판부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조금이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죄책감이라든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신문이나 또 여러 신문이라든가 여러 그 매스컴에 보면요, 사실은 너무 이 큰 범죄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기록도 안 합니다. 보도도 안 해요.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답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묻지마 폭력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점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지는지, 갈수록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늘어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요. 여기에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악한데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는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말세다라는 거죠. 이웃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4절에는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이것이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서 찬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몸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거 우상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만이 있겠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된 것은 헛된 자랑을 하고요,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효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불효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말세의 증거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를 제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2019년에 완전히 다 회개를 하고 2020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5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 이야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 같아요. 세상 사람은 경건의 모양도 없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건의 능력이 빠져있다. 경건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이란 말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내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외면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서 찬양도 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은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내면이 경건의 능력이 있고 외면에도 경건의 모양이 보이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이 속에 없으면서 모양만 경건한 것처럼 보일 때 이런 신자를 껍데기 신자다 이렇게 말해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경건의 능력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다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껍데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찾아볼 데가 없고 껍데기 신앙.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말세의 징조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경건의 능력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이너마이트다 그럽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대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을 통해서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019년도 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는 이 말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이것을 올 한 해 표로 삼고 첫째 주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도와 말씀에 힘썼는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경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경건의 모양조차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안타깝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경건에 힘쓰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늘 기도하셨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 생활하고 계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은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서 계속 기도의 열정을 일으키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안 합니다. 사실 바쁘지도 않아요.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불릿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배를 하신다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올해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요? 적어도 하루에 3장 정도 성경을 읽는다면 1년이면 한동안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횟수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했다면 20동은 해야 되는 것이고 10년 신앙생활 했다면 10동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만은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을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저는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에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도 인본주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영의 사람은 대화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 인생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이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괴로워요. 성령이 내게 지배를 하시면 성경 안 읽고는 못 견뎌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과 영의 사람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시편의 107편에 보면요, 어떤 어부들이 이제 날씨가 좋은 곳을 보고 출항을 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갔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태풍이 일어나면서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힌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합의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죠. 짐도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무진 애를 써보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선원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업이 갑자기 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집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풍랑이 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시편 107편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결국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실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올해 몸이 아프시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먼저 약을 쓰거나 병원에 달려가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그 병을 치료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때로는 기도하게 만드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정교회 어떤 집사님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을까요? 머리에 앞부분에 그 뇌에 암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랑이 있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보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꼭 풍랑이 일어나야만 기도하겠습니까? 수요일도 심야기도에도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집에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분은 습관이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항상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다음 날이 공휴일이야. 그럼 내일 나오겠지 기대했더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또 수요기도에도 공휴일이야. 안 나오세요. 심야기도도 공휴일인데 안 나오세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어찌하든지 내가 지금 남편에게 핍박을 받아서 교회에 가서 기도 못하지만 내가 공휴일이 되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무슨 날이든지 여러분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말아야 해도 기도 읽으시고.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우리 삶이 달라지거든요. 요한일서 1장 2절 4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회자의 고백인 것 같아요. 듣기로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것만큼 내게 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과 또 보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게 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일독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갖고 파스 붙이고 너무 아파가 손목이 파스 붙이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일독 타이핑을 했습니다. 축하드린다. 근데 이제부터는 성경 좀 읽어야겠습니다. 타이핑하느라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계속 타이핑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없고 성경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닐까 하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마귀는요 기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할 일이 없겠어요? 마귀 할 일 많아요. 여러분들 예배 못 나가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예배 시간 늦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 딴 데 가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못 읽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내가 이상하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생각해봐요. 혹시 마귀의 역사 아닐까? 분명히 마귀는 나쁜 짓 하거든요. 그냥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말씀 읽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싶어요? 성령에게 조종당하고 싶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두 가지, 세 가지를 꼭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신앙의 ABC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자녀 만드세요. 성경 읽는 자녀 만드세요. 예배 드리는 자녀 만드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아이들은 성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어찌하든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악인들이 말세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은 어땠든지 2020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또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다양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형편과 처지 아시오니 가정의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자라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귀한 자녀들로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주께서 우리 성도들 일일이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굴복되고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더러운 년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들 다 들어주시고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 군복만 하는 귀한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홍익표 선교사님 불쌍히 여기셔서 간암 3기인데 주님이 치료하셔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다시 아버지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환우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 큰 풍랑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갖추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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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뉴라이프 성경 공부 오늘 예배 직후에 있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 11월 30일 화요일 11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선교 헌금 작정서를 지금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 마칠 때 여러분 다 우리 목사님이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없으시면 손대로 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 쓰여질 것이고 하늘나라의 큰 보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도 돕고 또 선교사도 많이 도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저희들이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헌금 참가자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총 141만 1,000원. 이것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의 헌금 안일 본부에도 좀 보내고요. 다양하게 쓰여지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 후원하신 분 정복희 임전순 국가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캄보디아 단기선교 후원 많이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지석 군이 우리 ROTC 군사훈련 받게 됐습니다. 3주간인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순혜 장로님 온누리병원 3층에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봉사위원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신앙 결심서 있죠.
신앙 결신서 받으셨습니까? 네, 신앙 결신서 작성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니까 시간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작성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결심서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여러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나 또 신년 예배, 다음 주 예배 때 신년 감사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직분자들 임명을